여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여름이 없으면 만물이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바람이 불고 비도 내리고 그렇게 해서 무르익어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라게 될 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여름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의 39권이고 신약의 27권인데 그 66권 가운데서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덜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는 가장 귀중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치장하고 다닐 때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빛을 내는 것처럼 성경 가운데 보석 가운데 보석 같은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본래는 사도가 편지를 쓰게 될 때는 1장, 2장, 3장 이렇게 쓴 것은 아니고 그저 한 문장으로 쭉 길게 내려서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건 1장이다, 2장이다, 1절이다, 2절이다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구분을 해 놨는데, 그런데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사이에 크게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로 인해서 죽어갈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쫙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의인 됐습니다. 천국 백성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된,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 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12장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 2절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아, 하나님 자녀된 형제들아,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에서는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2절에 가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도록.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벵겔은 모세는 명령하고
사도 바울은 권면한다, 구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권세로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행하면 행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명령을 불복종하면 벌이 따른다는 것. 이 벌이 하나님의 벌, 천벌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죄 지은 인생이 이 명령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무겁고 범죄한 인생에 지키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율법을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가스펠, 기쁜 소식. 세상에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인 되었는데 내가 뭐 행한 거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권한다라고.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야. 복음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 감격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권합니까? 내비둬버리지.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를 망각해 버렸을까 봐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을 또 성령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주신, 복음 주신, 천국 백성 되신, 죄 용서함을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 못해서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제도가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순서가 아닙니다. 절차가 아닙니다. 오직 감사해서, 감격해서, 은혜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지금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죽은 제사 아니고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무엇을 산 제사로 드리냐? 너희 몸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 사용되어져 있는 이 몸은 짐승의 시체, 사람의 시체, 죽어버린 시체를 표시할 때 몸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이 몸뚱아리가 바로 죽을 몸입니다. 5세기에는 이 몸을 또 다른 당도로 썼는데 트렁크라고, 우리 여행 다니면 트렁크 거기다가 옷보따리, 세면도구 다 집어넣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트렁크, 움직이는 상자. 이게 바로 이 몸이 트렁크예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은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크게 결정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이 몸 가지고, 이 몸 속에다가 담아 가지고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선이 뭐이고 악이 뭡니까? 악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살인하고 음모를 꾸미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매무지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몸 가지고 이렇게 죄 지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악을 행하는, 반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았는데 이 몸 가지고 내가 의의 병기로 주를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악령의 역사를 따라서 죄짓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 민족은 조상신을 섬기는데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하루 기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설날 추석날도 드리지만, 그런데 이것은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날마다 이 몸 가지고 선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제물이라. 구약시대는 소나 양을 잡아서 죽어서 피를 빼고 그리고 각을 떠서 내장을 씻어서 불로 깨끗이 물로 씻어서 나무 위에 태워놓고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 신약의 제물은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깨끗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들거나 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물은 드려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드림으로서 끝입니다. 드림으로. 이미 은혜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뭘 달라라고 하는 반대 급부, 이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당연한 이야기지, 내가 11조 바쳤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반대 급부가 아닙니다. 그건 약속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11조 드렸으니까 약속대로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지 내가 11조 드렸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적선 공로, 선을 행하면 싸우면 공로가 돼서 무엇인가 복을 받는다. 흘러가는 물도 떠 주어야 공로가 된다고 그러는 이야기예요. 공로. 그 공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제물은 드림으로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제물이라. 순간순간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못 돼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엎어지고 코 깨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복된 길로, 오늘은 내가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병들고 고통하고 죽어가는 몸이지만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길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감사하고 언제든지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천지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인 성전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가 성전 거룩한 전이 된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유명한 초대교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것, 순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순교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일생을 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를 위해서 사라지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순서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2절에 가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 분별하라라고 하는, 디스파인드라라고 하는, 구별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줬어요. 먼저 분별해야 그 다음에 내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내 몸과 마음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있는지, 돈을 잘 버는지, 경영자니 훌륭한지 잘 분별해야 내가 이 회사 믿을 수 있다라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그래 정보시대라고 하는, 정보시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래요. 정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내 몸을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리고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좌우왕좌왕합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야단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정성도 생명도 물질도 능력도 인생도 주님 앞에 드리시면 주의 뜻을 분별할 줄 믿습니다. 믿음 좋은 채 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은 구속함을 받은, 은혜 받은, 구원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려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후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마귀는 외면하고 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남섭 집사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사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뜨거운 여름에 와서 잔디깍지, 풀깍지, 뭐 그냥 향경정리 다 하는데 그러다가 병들 것 같아. 그만하시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하라고 그래서 합니까? 목사가 하라고 그래서. 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몸 된 교회를 꾸며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저쪽에 옛날 이승철 집사 노얄 빌리지 살 때 2층에 살았는데 2층에 이 빌라는 누가 청소를 안 해줘요. 빌라는 누가 청소를 안 해줘. 자기 집 청소하기도 힘든데 그 앞에 살았던 애리 우리 권사님, 이한성 권사님 3층부터 4층까지 물로 가서 쫙 복도를 청소를 해줘요. 얼마나 미안한지 뭐. 목사가 산다고 청소 다 해줘. 그 쭉 내려오면 여기 집사님 시어머니 김영자 권사님이 눈이 내리면 이 언덕길을, 이거 내려오는 언덕길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언덕길이
여기 다 미끄러운데 거기를 쓸고 있어. 권사님 쓸지 말고 놔둬요. 아니요, 이 길은 목사님이 지나다니니까 길을 썰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허리 다 꼽아라진 노인 양반이에요. 다 꼽아라. 목사 주의 종이 오고 가는 길을 계단도 쓸고 예배당도 쓸고 다. 어떤 젊은 집사가 눈이 많이 왔는데 자기 집도 안 쓸어서 이제 자기 집 앞은 쓸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예배당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사랑에서 은혜 받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유지되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꽃이 만발하고 촬영. 어떤 권사님은 예배당에 돈도 안 주는데 주일마다 이렇게 꽃을. 여기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동산. 이분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난다고 그래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난다. 은혜 받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이 교회는 사탄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교회, 천상의 교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교회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여긴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사탄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악령들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종노릇 하지 말고 이 몸 가지고 진리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과 세상과 악령과의 싸움,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이고 타협하게 될 때 교회는 생명이 사라지고 무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 무슨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따라 살지 말라고, 라트비의 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시라라고 하는 부정사가 앞에 붙어서 그 폼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형식 따라 사는 거예요. 형식 따라 살다가 나중에는 내용까지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즘 시대가 아주 악한 시대입니다. 사이버 시대라고.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인터넷이라든지 무슨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악령들이 대담해졌는지 몰라요. 얼굴과 얼굴을 보면 그런 짓거리를 못하게 될 터인데, 이게 세상의 과학이 완전히 무질서하고 타락하고 가상세계, 공포의 세계. 그래서 자기 얼굴이 안 보인다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동하고 죄 짓는 일에 따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도덕성은 불변이고 강조되고 기중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 상황은 도덕성마저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요즘은 들려오는 소식이 아주 비참한 소식이에요. 딸이 어머니 머리카락을 쥐어잡고 주워 팼다고 하는 소리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는가,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의 뺨을 치지를 않았는가, 회사에서 노동자가 사장의 뺨을 차리고 이러냐. 도대체 이게 도덕성이고 윤리입니다. 시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시대가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음해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시위하고 고소 고발하고, 노동자가 사장을 무릎 꿇혀놓고 이제 돈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협박하는 이런 시대. 이건 비정상입니다. 악령의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악령의 역사하는 시대. 세상을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이 별로 많이 안 먹었지만 여러 시대를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끝나갈 때 자유당 말기에 이승만 정권 되시는데 그때 뭐 민주당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고 갈아보고 이제는 갈아보니까 무슨 별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역사가 돼. 유신 정부, 공화당 정부 때도 살아봤습니다. 그때 장군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 앞에서 형님 한다고만 합니다. 한다고만 한다고. 그래서 대통령 쏴 죽였잖아요. 한다고만. 못 살겠다고 갈아보고 한다고만 합니까? 이제는 대통령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 꼴이 70년대 80년대 뭐 데모 엄청났습니다. 엄청나. 그 뭐 때문에 데모하냐. 민주화한다고. 민주화하면 모든 세상이 다 이제 천지가고 행복이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라테롤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네. 민주화되어서 지금은 꼴이 이 모양이야. 민주화하고 밤낮 데모하던 놈의 인간들. 뭐 공정이 어디가 있어. 불공정한 시대. 파렴치하고 불의하고 도둑놈과 거짓과 이선과 민주화의 결과가 이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보니 별것도 없고 한다고 하면 해보니 별것도 없고 민주화 해보니 별것도 없다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닌이 러시아 황제를 넘어뜨리고 나니 결과는 더 지독한 공포 정치를 초래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레닌이 집권하고 온 세상 천지를 다 황제를 죽여버리고 일곱 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토지를 다 몰수하고 세상 천지에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그랬는데 러시아는 지옥이 되고 레닌과 스탈린은 4천만 명이라는 자기 동족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일이 교회의 일인가? 12장에 계속해서 16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주신 은혜로 너희 귀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무슨 조기라도 한 마리 물고 와서 자기가 양식으로 취하면 되는데 고양이가 돼지 대가리 끌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바로 이야기에 분수에 맞게 살아라.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학생은 학생이고 노동자는 노동자고 성도는 성도고 목사는 목사고 자기 위치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몸을 들이는 거. 우리의 몸에 많은 기체를 가졌으나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네. 같은 몸이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고 눈은 눈이고 귀는 귀고 눈이 피곤하다고 그래서 귀때기가 본다고 그러고 입이 피곤하다고 그래서 콧구멍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눈은 눈이고 귀는 귀고 자기의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믿음의 분쇄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은사는 가지가지나 직임은 여러 가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방언하고 다 예언하고 다 목사고 그러면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수를 지켜야지. 이게 옳은 행실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교회가 세상을 본받지 않을 때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불평불만이 있다고 문자 날리고 거짓말하고 유언비어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고소고발하고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짓거리를 하라고. 성도의
영광의 나라에 가서 입을 이는 흰 세마포 옷입니다. 할렐루야. 흰 세마포는 어떻게 있습니까? 성도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흰 세마포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도 동성애가 무슨 자유고 인권이고 동성애 결혼을 허약하고 세계적인 트렌드고 추세고 유행이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강물에는 싱싱한 고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냄새나는 썩어서 죽어버린 시체 고기 덩어리도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원한 물에 흘러가는 물에 싱싱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됐어요. 물을 거슬려 올라가면 신앙을 지키면 얼마가 좋은데 거기에 떠내려가는 죽어버린 생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떠내려가는 생선이 악취를 진동하고 물을 다 더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생선인가 죽어버린 생선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시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생의 중심이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 산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 소련에서 신병 교육 때 신병을 훈련하면서 소련은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 신병 교육대에서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신병들에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신병들이 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래. 교관이 그래 하나님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병 하나가 갑자기 불떡 일어서더니 신병 여러분, 이 장교님의 머릿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신병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병이 뭐라고 하나? 이 장교는 골빈 장교입니다. 이 장교는 골빈이었어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교만하고 위선이고 무지하고 이렇게 되면 짐승처럼 살아가고 마귀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다 지켜보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라라고 하는, 사상을 바꾸라라고 하는 게 마귀 종노릇하는 생각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7장 19절에 주께서 내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꼴깍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키는 가증한 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높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더 높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드리라고 그럼, 그리고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 구원받은 백성, 은혜받은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